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열정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성공을 위하여서, 명예를 위하여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 힘든 원인을 알면 쉽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 힘든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 삶이 유지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명예와 권력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한 가지 힘든 이유가 다른데, 교회마다도 힘든 이유가 다를 것이고, 사람들도 기업도 각자가 가정도 다 힘든 이유가 다를 것인데, 그런 고린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명예와 또는 권력과 성공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사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또 능력 행함, 이런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고, 성령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사를 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이런 은사들이 있어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은사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은사를 부어줬습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 보게 되면 12장 28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또 30절에도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지만 다 중요하지만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 맞게 선물로 다 주셨는데, 이 사도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귀신 쫓아내는 능력 행함을 주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방언하는 은사를 주셨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각 지체마다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사를 부어주었더니 이제 그 은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부어준 은사 때문에 교회가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너희들은 먼저 구해라. 가장 귀한 은사를 너희는 더욱,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장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말할 때에 내가 어떤 것을 구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구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사를 구할 때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 행함 은사를 보여주옵소서. 그냥 막 내가 그냥 내 이름을 한번 드높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그렇게 모멸감을 주는데 내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보여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드러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은사를 구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할 때는 그냥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나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도 한번 일하고 싶고 나도 한번 쓰임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나도 가르치는 은사를 좀 주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면 내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사랑, 주님이 주신 사랑 흘러보내서 주님, 나도 주님 앞에 좀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은사를 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선물로 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구했는가를 잊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주셨을 때는 그 처음 받은 그 마음, 그 애탔던 그때에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어줬더니 사람들은 막 그것이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교회는 막, 교회가 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소란스럽습니다.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너 방언도 못해? 너 그런 은사 하나도 없어? 나는 지금 왔는데 방언한다? 나는 이런 은사를 부어주셨다?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자랑이 되어져가고 교만이 되어져가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야 되고 힘이 넘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가 뾰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소란스러우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 받은 이 은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구해서 너희들이 방언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 방언이 또 방언과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네가 막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여러 나라 말로 하게 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천사가 하는 소리처럼 막 아름답게 막 금쟁반에 은구슬, 옥구슬 막 굴러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진짜 거미줄에 뭐가 나오는 것처럼 줄줄줄줄줄줄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그 안에는 오히려 더 공허함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악기하고 연합이 돼서 막 소리를 치게 되면 얼마나 이게 흥겹습니까? 막 사람을 막 기운을 주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아무 없이 막 울리는 꽹과리가 막 징을 친다고 하거나 꽹과리를 친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소란스럽고 사람들에게 막 부담이 되고 오히려 막 짜증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방언은 하나님의 2절 14장 2절을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냥 중언부언하게 되고 졸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사단이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데 이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그 기도를 사단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방언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기도로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게 얼마나 유익한 은사인지 몰라요. 근데 이 은사가 질서 있게 돼야 되는 거지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지금 막 공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막 나는 기도한다 할 때 막 방언으로 막 크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거나 질서를 무너뜨리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금요예배 같은 때라든가 새벽 예배 때 막 뜨겁게 기도할 때 막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막 다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질서 있게 공동체를 위해서 잘 써야 되는데 크게 막 그걸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든가 막 나만 드러내게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무익한 것이 된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된다.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어떤 종교에도 다 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또 방언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한 분 한 분 해주다가 그분은 집사님이셨어요. 뱃일을 하는 그 바다에 나가서 이제 고기 잡는 일을 도와주는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밀으세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위에 이렇게 떨어져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분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제 귀가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서도 막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방언하는 막 귀신은 방언하게 하는 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랬어요. 나도 내가 그 말을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갑자기 막 확 360도 막 붕 뜨더니 저기 와서 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피하고, 그거 막 사람이 혀가 그렇게 길다는 거 알았다니까. 혀가 막 쭉 빠지더니 막 움직이는데 얼마나 제가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놔버리면 내가 지는 거잖아요. 나는 기도를 해주는 사람으로 섰는데 그 사람을 딱 발로 딱 올라타서 그냥 손에 얼마나 또 힘이 센 줄 아세요? 사단이 역사하면 막 나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금 일하는 사람으로 섰잖아요. 손을 딱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의 사람에서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이런 거예요. 나는 그 옆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나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냥 다 도망가서 저 멀리 서서 다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막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의 사람에서 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그분이 힘이 쫙 빠지면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이런 게 우리가 정말로 막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사를 구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칫 잘못해갖고 내 열심만 뜨거워지다 보면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귀하게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 직장을 세우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도 내가 2절에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막 방언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믿음의 은사들, 예언하는 은사들 막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지식의 은사들이 있어야 된다고 막 구했고 부어주니까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언하는 그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이 예언하는 은사는 14장 4절에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3절에도 예언하는 자에겐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또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예언을 하게 되면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열리게 하고 말씀으로 예언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확실해요. 근데 예언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좌절하고 낙심한데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계획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이게 은사입니까? 근데 이런 아무리 이렇게 귀한 은사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혼을 사랑함이 없으면, 공동체를 사랑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그 정말 궁일한 마음이 없이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예언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각양 은사를 구하되 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모함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거. 산을 옮길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영적인 세계는 실제로 움직여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답답한 산아 옮겨질지어다. 실제로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냥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병든 자들 이렇게 세우고 죽은 자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귀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귀한 은사가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독이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을, 아픈 사람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실제,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이 사람이 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또 간절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그러면서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당신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랬기 때문에 당신 이렇잖아. 이 얼마나 그 병을 고쳤는지 모르지만 이 얼마나 또 다른 마음에 상처가 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익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마음껏 흘러보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3절에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릴지는 몰라도 너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대. 이것보다 안쓰러운 일이 있습니까? 구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몸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순교인 거예요. 희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나 이렇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은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까? 구제는 그냥 되어집니까? 입으로만 구제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러보내면 하나님은 나를 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세워줄 때 나를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흘러보내면 그 물질을 받는 그 사람은 도움이 될지 모르나 너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건 죽기까지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을 받은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헌신과 수고가 되어지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 하나를 어깨를 만들어주고 허리를 만져주고 마음을 만져줄 때도 주님 정말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이 하시면 세워줄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몸을 만져주옵소서. 이러면 주님이 그 사람도 세워주고 그 사랑으로 흘러보낸 나는 더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다 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사랑 가지고 하면서 의스된다고 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수고와 받으시는 헌신과 받으시는 기도와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지고 받으시는 내가 흘러보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기억됨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런 각양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전적인 아가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해서 부어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사랑과 은혜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아가페 사랑이 없는 것으로 내 것으로 가지고는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이 내 안을 한번 점검해 봐요. 내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사랑 가지고는 얼마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시고 그 부어준 사랑이 있으면 한없이 흘러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량없이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부어주시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모든 내가 전적으로 너희가 한량없이 부어주는 그 사랑을 갖게 되었을 때에 너희들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아니면은 4절에서 7절까지의 이것을 이루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살아있는 생명이 있을 것이고 그 생명, 흘러가는 생명을 받는 자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를 어떻게 살게 되는지, 어떤 삶으로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누리면, 그것을 간직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정반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인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사랑을 딱 빼버리고 이거에 나를 집어넣고 정반대로 읽으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빼고 그 자리에 나를 넣고 한번 읽어본다면,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나는 온유하지 못하고, 나는 투기하고, 나는 자랑하고, 나는 교만하며, 나는 무례히 행하며, 나는 자기 이익을 구하며, 나는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며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를 기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바라지 않으며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한다.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그것이 흘러가지 아니하면 지금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나만 또 그래. 지금 아무렇게 지금 감동이 없으시고 아무런 표정이 없으신데 나만 지금 또 이런 것 같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 흘러보내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심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곳에 예수님을 불어넣으면, 예수님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반드시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구제를 말로만 한다고 구제가 되어집니까? 사랑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이 66권을 꽉 짜면 두 글자로 표현하라 그러면 사랑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시고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꽉 짜면 엑기스 사랑만 남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다른 이방인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지만, 그냥 너희들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온전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가 사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말씀대로 지금 여기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한 그대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여기서 15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15가지를 다 실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현실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이 흘러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나 3대째 믿습니다, 4대째 믿습니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대 믿습니다, 50대가 이거예요. 몇백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수도 없이 긴 세월 동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깨에다 힘준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다 참으셨습니다. 다 인내하셨습니다. 온유함으로 그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아낸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주님이 주신 사랑 아니면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나는 이 아이들을 그냥 주님이 주신 사랑 아니면 이 아이들을 끝내는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끝까지 그렇게 사랑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라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 나도 주님처럼 주님이 주신 은사 내가 이렇게 받고 싶어서 애탔고 주님이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해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그 주님이 주신 거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사오니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더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해결 못하지 못해서 애타고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도 사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님 나 알잖아요. 이걸 다 반대로 뒤집어서 내 이름을 넣어서 부르면 그게 나의 모습인데 여기서 지금 15가지 중에서 내가 정말로 잘하고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밖에 안 되오니 주님 사랑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 거예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사랑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기본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기본이 없는 곳에 모래성에다가 막 집을 쌓으니까 이 사랑이 없는 곳에다 막 은사를 받게 되니까 오히려 이 은사가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이 은사가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이 은사가 가정을 더 오히려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사랑의 은사 없이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기본적인 사랑의 은사 없이 교인 수가 성도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교회는 더 시끄럽습니다. 교회는 더 분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갈등이 있냐고. 집에서도 왜 갈등이 있습니까? 밖에서 왜 방황을 합니까? 아이들이 왜 방황을 하고 왜 남편들이 아내들이 왜 방황을 하고 지금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돼서 우리 시끄럽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안 돼서 막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막 사랑이 있으면 집안에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주님 주신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은사.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은사를 바로 쓸 수 있게 하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인 거예요. 모든 은사 다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은사를 바로 이끌 수 있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것을 구하고 하나님 내 사랑으로는 안 되오니 주님 사랑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사랑 때문에 교회에 오는 발걸음들이 가벼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 사랑 알게 되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 줍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다루에 내가 하는 것이 또 똑같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사람이 반석에 세워져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의 종이 애타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이분들이 만약에 못 읽는다면 또 다른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면 세워지겠거니. 그래서 외부의 목사님들을 불러서 때로는 말씀을 듣게도 합니다. 예언의 이런 그런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내가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이 무엇일까 깨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즉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때로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 하나님이 예전에 제가 이제 기도를 받을 때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영혼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천국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고 애탈 때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냥 기도할 때에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른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써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가면서 그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다 완성돼서가 아니라 가는 중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모아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지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일어나서 이렇게 힘있게 일어나서 사역을 감당하고 수많은 일들을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마치 다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사모하니까 말씀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막 능력을 부어주세요. 근데 그게 다 된 줄 알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다른 질서도 없게 되고 사람들 귀중한 줄도 모르게 되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산다고 하면 차라리 그 말씀 안 받은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앞으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은사를 주시면 나를 나타내라고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우게 하려고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없어서 어렵습니까? 은사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랑의 은사 없이 다른 은사만 있으니까 눈을 그냥 아래로 내려보면서 아니 아직도 그것도 못해?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이런 것도 하는데 당신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해?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한데 나에게 왜 이것을 주셨을까? 내가 처음에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잊지 않기를 원하고 사모하면 하나님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사모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주셨을 때에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주어서 사단한테 조종당한다면 그 사람은 멸망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신 분이, 은사를 주신 분이, 능력을 주신 분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글을 계속해서 쓰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수고와 헌신 주님이 기억하시사 주님 내가 애타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토록 내가 하지 못했던 거 애탔던 것들 주님이 만져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사를 바로 쓸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마다 뭐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능력이 없습니까? 아닌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없어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시끄러운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아픈 사람 보면 그 주님이 주신 그 긍휼을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사로 가서 아무 말 안 해도 돼. 손만 만져줘도 돼. 그냥 마음만 한번 손을 얹어줘도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외로운 것도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에 와서도 내가 받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건 나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라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그 막 살리고 싶고 세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되 더 깊게 열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사랑의 은사 위에 막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돼요. 주님, 나는 아이들에게도 늘 내가 이제 권하는 게 아이들 지금 있는 모습을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한테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면 모든 걸 참게 될 줄 믿습니다. 견디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 넉넉히 딛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 카이스트 지금 현재 총장님이 그 아빠가 초등학교도 다니다 말아서 2학년까지인가. 근데 이 아빠가 이 아들을 초등학교 3학년짜리 불러놓고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너희 꿈이 무엇이냐? 자기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아버지가 말하라고 하니까 에디슨 책을 읽었는데 그 에디슨 그 전기를 읽었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아버지가 도화지를 딱 갖다 놓고 여기다 쓰라고 하니까 나도 에디슨처럼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때부터 사람만 왔다 하면 벽장 속에다 이걸 집어넣고 사람만 왔다 하면 이걸 꺼내놓고 우리 아들이 이 에디슨처럼 이런 과학자가 된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만 왔다 하면 이걸 꺼집어내놓고 이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아빠가 쓰라고 하니까 썼는데 크면서 이 아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그런 사람이 아빠가 저렇게 기뻐하니까 나도 정말로 저런 사람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시험에 대학에 떨어져도 너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될 거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아빠가 그렇게 나를 믿고 기대해 주니까. 근데 그 아들이 거기에 결국은 끝내는 카이스트 총장까지 돼요. 근데 난 이분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 중에 괴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다른 거 다 잘하고 다른 건 다 싫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한 가지만 하는 학생이 있대요. 다른 과목은 다 F 맞아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또 하는 그런 괴짜 학생이 있더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기다려주고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너는 돼도 크게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독특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A 맞고 다른 것은 다 안 해버리고 근데도 너는 어떤 한 분야에서 큰일을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면서 끝내 졸업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귀중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하물며 내가 정말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모든 것을 믿었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었을 때에 그 사랑받은 그 아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수많은 사람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사랑으로는 이 아이들 조금만 못해도 그냥 바로 혈기가 나오고 그냥 바로 원망이 나오고 하는데 주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장을 내가 살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내 사랑 가지고는 안 되지만 주님 주신 사랑이 있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사랑받은 나입니다 라는 자존감이 있기를 바라고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신 은사를 구한 것을 주셨으니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나타내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